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7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예쁜 여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웃는 여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예가 있어요. 웃는 여자는 얼굴은 예쁜데 늘 빽빽거리고 산대요. 뭐 이런 백 사달라 저런 백 사달라 자꾸 백을 사달라고 그러고, 웃는 여자는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웃음을 줘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또
또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은 예쁜 여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웃는 여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웃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꼭 좋은 일이. 그것도 웃으면서 해야 기억에 남는데 인상을 쓰면서 하면 기억이 안 남겠죠. 사실 잘 웃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붙어요. 근데 잘 안 웃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볼 때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고, 이런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참 많고 또 우리가 호감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안교회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잘 웃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친 사람들은 계속 웃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적이 없대요. 굶어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살아가다 보면 가지 않아야 하는데 가야만 하고, 또 넘을 수 없지만은 넘어야 되고, 또 이길 수 없는데 이겨야 되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머물지 못하고 반드시 도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해요.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곳을 내가 가야 하고 어떻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들을 넘어낼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기를 만났다. 야, 위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위기를 풀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근데 말은 쉬운데 우리가 내 생에 위기를 이렇게 만나고 나면 기회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고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될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란을 겪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실수를 참 많이 범할 때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이란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군인 3,0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위기감을 느낀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봤던 사무엘이 그 사울왕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이 한 번의 행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버리게 했고 당신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뽑게 될 거다 하는 아주 철퇴와 같은 이야기를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조급할수록 또 두려울수록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환경일수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해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 해답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기도하러 갔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부모로부터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애를 쓰는데 도무지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에 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횡패도 부리고 사람들 7명이 붙어도 그냥 그러면 나자빠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어린아이 하나라도 와서 왜 그래?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자빠지는 경우를 저는 몇 번이고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참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창피하니까 못 물어보고 돌아가서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저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게 해답이란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일러주는 장면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기도가 답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자, 위기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어떤 문제를 풀어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에스더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까 고뇌하고 고민하고 아파해야만 하는 시간이 됐어요. 자,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삼촌인 모르드게가 수산성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장군과 갈등 구조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이라는 장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가면 인사를 하는데 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하만에게 어찌 보면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사람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어서 잡혀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덤비고 있으니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래서 이참에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려, 이 나라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왕의 명령으로 도장을 받아서 이제 수산성 모든 곳에 방을 붙이고 몇 월 며칠 날 모든 유대인들은 학살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 되었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며 방법도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어 있었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방법은 하나다. 네가 왕을 설득시키고 이 내용을 정상적으로 설명을 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조서를 바꾸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러나 네가 만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와 내 집안을 다 저주를 내려서 네 가문을 끝장낼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주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해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그때 에스더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나는 왕비로서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일에 잘못 나섰다가 나도 우리 민족도 다 죽을 수 있는데 이 위험 부담을 내가 왜 끌어안아야 되지 하는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이 에스더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좋습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내가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나는 3일 동안을 내 시녀들과 함께 밤낮으로 음식도 물도 먹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며 3일 동안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할 테니 모든 유다 백성,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나처럼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서로 간의 마음이 맞아서 딱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기도 후에 모든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비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수많은 왕비들이 있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무조건 내가 가면 그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시해할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왕이 부르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작전이었어요. 결국 에스더가 선택한 것도 방법은 하나, 기도가 답입니다였어요.
2020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늘 파란 신호등, 위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의 내용이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예기치 못한 끝없는 문제들을 사실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가 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합시다. 인사 한번 해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가 선택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공격형 기도, 공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만 위기가 오면 올수록 기도도 강해져야 돼요. 문제가 클수록 기도도 커져야 돼요. 답답한 일을 만날수록 기도가 능력이 돼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기도의 가능성이 열려진 환경에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참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만날 때 기도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당한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 보세요. 뭐 부도가 난 사람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목사님, 그 상황이 되니까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니까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 상황이 되니까요 교회에 오기도 싫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거꾸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이 막 판을 칠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권위를 바꿔놨고 방향을 틀어낸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엘리야는 그 유명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질문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뭐예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절규하는 순간에 밑에 있던 사람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였더라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이 변형될 때 주님이 딱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왔더라. 그런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850대1의 싸움을 승리로 만들어낼 때 얼마나 엘리야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기도로 열매를 따냈던 이 엘리야도 위기를 만나니까 850대1의 싸움을 끝내고 오히려 이세벨이 덤비고 오히려 문제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자살했으면 좋겠어. 모든 문제를 풀어낼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도 극단적인 위기에서는 기도가 답인지를 순간 까먹는다, 그 얘기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도가 답임을 알아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이 진짜 공격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공격형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드렸던 기도는 설렁설렁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목숨 건 기도였어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면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이런 기도도 해야 돼,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라고 정말 어려운 기도 하나를 명제처럼 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뛰어나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욕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난 여러분이 대답 안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 집회를 인도하면 제 강사 숙소가 바로 기도글 옆에 있어요. 기도글이 쭉 있는데, 기도글 옆에 있는데 그 기도글이 이렇게 박스만 만들어 놓고 문만 닫아 놓은 거라 방음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목소리 막 진짜 목소리를 막 꽉꽉 눌러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게 기도인지는 모르겠어. 하나님, 그 새끼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새끼가 나쁜 놈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욕을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 계속 듣고 있었어. 30분을 욕을 해. 30분을 욕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한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내 무슨 분노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참 어려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 땅이 매이면 하늘이 매이고 이 땅의 관계가 깨어지면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역할하고 많은 일을 해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도 사람하고 원수진 거, 사람하고 척진 거 생각이 나면 가서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내가 그 예물을 받아.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나 봤더니, 관계성이 무너질 때 응답이 안 되고, 자기 한풀이로 하고 할 때도 응답이 안 되고, 욕심으로 하도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답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숨을 때로는 걸어보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런 도전의 열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군 기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바로 옆에 총 맞는 사람이 있어도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만을 전하겠다는 취지의 정신을 카파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카파이즘. 이 카파이즘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종군 기자였는데, 이분이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쟁을 취재하는 동안에 이제 지뢰를 밟아 죽어요. 근데 그 이전에 엄청난 사진들을 찍어서 전쟁의 실상을 세상에 구체적으로 알린 사람이 이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완수해내는 그런 정신을 카파이즘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가 답임을 알아야 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내는 정신을 가지고 크리스천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도 기도가 답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자예요. 부흥회를 가보면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요 금방 차이가 나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냉랭하고 차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뭘 다 해도 지식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를 가보면 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내요. 그래서 전교인의 함성이 되고 전교인의 의지가 되고 전교인의 꿈이 되니까 같은 일을 해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알았어요. 나만 기도할 거 아니다.
전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 유다 백성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와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빼먹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참 놀라운 건 모르드게의 리더십 그리고 그들의 위기 속에서 전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성안교회가 이런 문화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전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생명처럼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함성으로 뜨거운 교회. 정말 어떤 교인들이라도 기도가 능력임을 알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내는 교회.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은요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목소리가 다 부흥 강사 목소리요. 기도를 한번 하면 1시간 2시간 그냥 통성들을 막 해야 되니까 권사님들 목소리, 지금이야 뭐 마이크도 좋고 음향도 좋으니까 부흥 강사들 목소리가 옛날에는 다 똑같았잖아요. 하도 목을 쓰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랬어. 근데 권사님들이 다 그런 목소리예요. 권사님 왜 그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 야, 요즘 권사님들은요 목소리가 아주 청아해, 낭낭해.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와 같으냐면 꼭꼭 눌러 쓴 연필 글씨와 같은 거야.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볼펜이 있어요. 저는 대부도 섬에 살 때 진짜 연필 하나가 그렇게 귀해가지고요, 그 연필도 종류가 달라요. 연필 잘 부러지는 연필, 잘 안 부러지는 연필, 글씨가 잘 써지는 연필, 이게 안 써지는 연필. 그래도 그 연필 하나만 있으면 끝까지 써가지고 마지막 요만큼 남으면 볼펜에 껴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썼던 그 시절을 제가 살았다고요. 야, 근데 사비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모든 연필은 침 발라야 돼. 그래서 글씨는 침을 바르면, 그래서 글씨가 강해서 연필을 쓰면은 진했다 얇았다, 진했다 얇았다, 진했다 얇았다. 침을 바르면 진해지고 침을 안 바르면 흐려져. 야, 근데요 그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꾹꾹 눌러 써야 돼. 책받침이 나오기까지는, 그것도요 쓰고 나면은 연필 자국이 다 남아. 그 시대 손 들어봐요. 그 시대. 근데 책받침 나온 다음부터는 눌러 써도 글씨가 그렇게 안 눌러져. 근데 책받침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눌러 쓰면은, 근데 봐봐요, 그렇게 눌러 쓴 연필 글씨는 지우개로 지워도 자국이 남더라. 상처가 뭔 줄 알아요? 미안해, 내가 괜히 그랬나 봐. 화해가 됐어도 자국은 남는 게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부탁드려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고 삽시다. 꾹꾹 눌러진 자국은 언제 풀어지나 봤더니 세월이 풀어지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잊어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늘 억눌려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근데 좋은 사람이 누구냐? 기도 동역자요. 기도 동역자. 에스더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요 성도들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성이 되는 함께 드리자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혼자 왜 기도 못 하시겠어요? 그분은 능력이신데, 그분은 전능이신데 왜 혼자 기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제자들 데려가서 꼭 이러시잖아요.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 3명의 제자들 데려갔을 때 나랑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와보면 자고 있고, 기도하자고 와보면 자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실 목회가요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부흥회를 해보고 임원 수련을 해보고 그러면은 꼭 와야 할 분이 안 와.
꼭 있어야 할 분이 없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섭섭하더라고. 근데 안 와도 되는 분이 와 있어. 너무 고마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냥 개척부터 이렇게 해와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사람이 좋아. 보통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목사들을 보면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잘 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시스템. 그렇게 해야만 또 잘 돌아가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 있는 데 가면 가보고 싶고, 기웃거리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어제도 중고등부 교사들 밥 먹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가면 안 돼? 그리고 갔다니까.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 역사는 그때 일어났어요.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성 안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작은 문제 하나하나라도 서로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줌으로 응답을 받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중앙일보 콩쿠르를 할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중앙일보 콩쿠르를 1등을 하면 군 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프로그램, 마지막. 요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 이제 이 콩쿠르이 끝나고 나면은 수십 년 이어져 왔던 동아중앙 콩쿠르 입상자 군 면제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콩쿠르 대회,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맨 결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곡이 그렇게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못 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거기서 틀리고, 연습을 하면 거기서 틀리고. 그러니까 연습하고 울고 연습하고 울고 계속 울어요.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들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선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게.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그걸 격려하면서 가장 손이 부르트도록 마지막 곡을 연습하고 이제 콩쿨 결선을 했어요. 딱 한 명만 뽑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여자면 해당이 안 돼. 한 명이 여자면 4주 군사훈련만 받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랑 똑같이 이제 4주 군사훈련 받는, 그리고 군대 대신에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연주 활동을 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계 최고의 연주가가 되려면 이 3년 동안 군대에서 손을 놓으면 연주가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연주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재능이 시원치 않으면 억지로는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콩쿠르 나가면 1등을 했었으니까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둘이는 기도만 했어. 근데 나오면서 뭐랬는 줄 알아요?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나오는 음악이 찬송가가 떨려 우리 온 가족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입상기부터 쭉 발표가 되고 한 명이 남았어. 그 한 명이 남았는데 거기 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등은 점수가, 제 점수가 안 나오면. 근데 너무 감사하게 딱 1등이 된 거야. 그 1등이 돼가지고 그 중앙일보 콩쿠르 1등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얘가 잘나고 얘가 잘해서 얘가 똑똑해서, 아니요,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였고, 그때 기도 응답의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딜 가든 교회에서 오래면 그냥 달려가서 연주하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장가를 아직 안 갔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함성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 이것은 역사였고 기적이었고 응답이어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가 무르익는다면 나는 무모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어떻게 사는 존재냐?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부르지 않은데 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짜 맡기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내공에서 오는 거지, 객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객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무모한 도전의 사람들, 끝없이 말이 안 되는 도전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힘이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요나단이 블레셋 이름으로 나갈 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고, 기돈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12만이 싸울 때도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우리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가치관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하지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따라서 기도는 담력을 만들고, 기도는 도전을 만들고, 기도는 행동을 창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구한 사건 때문에 벌벌 떠는 사건이 한번 벌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들이 왕을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서운하셔. 그리고 당신들이 빗나간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우레와 번개를 내려서라도 당신들의 빗나간 모든 삶에 내가 왕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해요. 벌벌 떠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비록 왕을 구했지만 왕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 내용 좀 보세요.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도야. 기도가 답인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고,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거야.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향이 열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면서 그때그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거야. 나는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도는 제가 새로움에 도전하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판을 짜고 새 가슴을 갖자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떼는 모든 발걸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가면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무기를 가지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은 힘든 사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여는 방법은 힘든 사건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 열쇠는 힘든 사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은 하늘나라 곳간을 여는 열쇠를 가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늘립시다.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합시다. 그저 요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고, 온 식구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 보는 도전하는 한 해, 그래서 기도로 새로움을 만들어 보고, 새로움을 시작해 보고,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